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네, 천국에 합당한 사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이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주간이 지나도 매 순간 주시는 말씀이 그러하지만,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은 다시 한번, 요즘은 영상이나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음성을 들으시든 영상을 보시든 한번 되새김질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혹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한 분이 있다면은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그 말씀을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해석하여 설교하였지만, 그것은 설교자인 저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이었는데, 그때의 그 말씀의 현장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제자들이 듣기에는, 그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과 사뭇 다른 의미로 그 말씀이 느껴졌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설교자를 통해서 한번 해석되어진 또 다른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었지만,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지만,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그 현장에서 제자들과 하실 때에는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느끼는 느낌과 깨닫는 말씀의 의미는 또 달랐을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이야기하시기를, 작은 자 가운데 하나를 너희가 만약에 실족하게 한다면은, 죄짓게 한다면은 차라리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제자들이 들으니까, 어이구, 내가 혹시라도 작은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작은 자들에게 죄짓게 하거나 하지 않았는가? 그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그러면 목에 연자맷도 달고 바다에 빠져야 된다고 하는데 아이고 어떡하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어서 자기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의 말씀도 주세요. 또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을 때에 그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회개한다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다면은 하루에 7번이라도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 아이고 내가 그때 아무개 센터장이 나한테 뭐라고 해가지고 내가 에이! 하고 막 화내고 욕하고 그냥 내가 성내고 뭐 싸운 적이 있는데, 아이고 어떡하나. 물론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면은, 그래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나도 용서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다행인데, 예전에 그렇게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용서 못하고 화낼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찔리는 거예요. 아이고 옛날에 내가 그렇게 못했는데 앞으로 잘할 수 있으려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5절에 사도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다고 하는데, 여짜오되라고 할 때 우리가 보니까는 뭐 물어보았다는 의미인 것 같아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쭈어 봤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말했다는 의미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 제자들은 뭐라고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암만 생각해도 나는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이고, 암만 생각해도 나는 누군가 약한 사람을 업신여긴 적이 있는 것 같고, 암만 생각해도 나는 죄 지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더 많은 믿음, 더 큰 믿음, 더 좋은 믿음을 주시면은 내가 예수님이 금방 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과 그 권면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자 하소연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을 잘 들어보면은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고 또 읽어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 거 아니? 하나는 핑계하는 거, 변명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시비를 걸었는데,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사과를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하고 예수님 하면서 그냥 마음에 변명하고 싶고 핑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아닌 조건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한테 더 큰 믿음 주시면은, 내 마음이 믿음으로 더 커지면은, 그때쯤 되면은 내가 잘 해볼게요 라고 하는 마음이 살짝 느껴져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제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 그리고 각오, 이런 것도 느껴져요. 예수님,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면은 내가 정말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도 느껴져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믿음을 좀 더 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좀 더 큰 믿음, 좀 더 강한 믿음, 능력을 좀 더 주세요 라고 하는 예수님께 요청하는, 예수님께 구하는 마음도 느껴져요.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그런 마음이 살짝 느껴지시죠? 저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묵상해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살짝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서 그 진리가 나타나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은 이렇게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래, 알겠다. 내가 너에게 더 큰 믿음을 주겠다. 어이구 착하다. 믿음 달라고 하니까 내가 착해서 너에게 지혜도 더하여 주겠다 라고 마치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했을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믿음과 지혜가 순서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덤으로써 더 주시겠다. 아이고 착하다라고 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어주는 6절에 있는 예수님의 답변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답과는 좀 다른 답을 예수님이 해주세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해 주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아세요? 식물 중에서 그 씨가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래요. 어쨌든 그래서 눈에 보일까 말까. 그래서 좁쌀보다 훨씬 작아요. 좁쌀은 요만하게 노랗게 보이는데 겨자씨는 그거의 반의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하다 보면 없어져요. 나도 모르게 없어지는 거. 그만큼 작은 게 겨자씨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은 뽕나무는 나무가 크고 뿌리가 깊어요. 뿌리가 아주 깊어가지고 이게 잘 뽑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소나무 뿌리 뽑는 게 편하지 뽕나무는 뽑아도 안 뽑힌대요. 이게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뽕나무들어 뽑혀가지고 저 바다에 심겨져라. 여기서 저 동해 앞바다까지 심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맞죠? 뽑기도 힘든데. 그런데 그렇게 말로만 뽑혀져가지고 심겨져라 하고 해도 뽕나무가 지가 알아서 예 하고
축 뽑혀가지고 저 동해 바다 다이빙 해가지고 푹 하고 신겨지고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제자들은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핑계일지 각오일지 요청일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아이고 큰 믿음 필요 없다. 조금만 믿음만 있어도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시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다? 겨자씨 하나의 만한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믿음을 겨자씨 하나에 비유하셨어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믿음, 뭐 더 큰 믿음, 아주 큰 믿음, 작은 믿음, 그런 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믿음이 있냐 없냐를 보시는 것이. 믿음은 양이 아니라 믿음은 무엇이다? 질이라는 것이. 질. 그런데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 겨자씨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것 같지만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심겨지면은 거기서 생명이 자라나고 나무가 자라나고 풀이 자라나고 열매가 맺어지죠. 그러니까 믿음은 큰 믿음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믿음이 있느냐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 생명이 있으면은 그것은 참 믿음이고 생명이 없으면은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아무리 크고 아무리 돋보이고 아무리 웅장해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를 예수님은 해 주시는 것이. 겨자씨 하나의 만한 믿음이라고 하실 때에 거기에는 작지만은 생명에 있는 참된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것을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믿음, 더 큰 믿음, 무슨 능력이 있는 믿음, 힘이 있는 믿음을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는 뭡니까? 핑계하지 마라. 더 큰 믿음 주면은 할 수 있고 더 큰 믿음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핑계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를 결단하고 구해야 된다. 너희가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을 결단하고 각오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할 것은 뭐 큰 믿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서 하나님 말씀과 뜻 가운데 그 생명을 다해서 생명을 구하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저 나무가 명령 앞에 뿌리가 뽑혀져서 저 바다에 심겨지는 그냥 순종함을 보여주듯이 순종함을 너희가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들려줬어요. 아마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즉 믿음의 역사는 내가 나의 믿음으로서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참 믿음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믿음이 커서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뭔가 잘 지키고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에 달려있는 진실한 믿음이냐,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이 생명에 있는 진실한 믿음이 나에게 심겨진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것만으로 핑계할 거 없고 이유될 거 없고 순종하여 각오하며 결단하며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너희가 작은 믿음이지만 참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생명력을 가지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순종함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5절에 예수님 앞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게 엿주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성경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요? 보세요. 성경 5절 딱 보세요. 누가 구했다고요? 사도들이. 지금 예수님이 17장 1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5절에서는 사도들이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지 않고 왜 굳이 사도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제자하고 사도는 다른 말일까요? 제자라는 말과 사도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 맞다 아니다? 아니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 네. 지금 전화가 수차 오네요. 네? 들어간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잘 보시래요. 논에서. 네, 잘하셨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 들으세요. 자, 사도들이라고 할 때에 그 제자들과는 다른 의미 가운데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의도와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가는 사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와 사도는 같은 말인 것 같아도 같은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씩 나왔을까요? 복음서에는 한 번씩만 나와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도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제자라는 말만 계속하고 있는데 이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구분해서 중간에 다른 성경이 들어가서 나눠진 것 같지만 사실은 전편, 후편이라고 하듯이 그 대상이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하는 대상이 동일하고 또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교회의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쭉 기록하고 있고 또한 누가라고 하는 그 의사 누가가 기록했다는 저자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또 같은 시대에 같은 시간대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한 권의 성경이다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이어져 있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사도라는 이야기가 34번 나와요. 34번. 바울 서신에 열 몇 권을 기록했잖아요. 그 바울 서신 안에도 34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누가는 그 기록할 때에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6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 번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어떤 의미 가운데 제자라는 말과 차이가 있기에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을 특별히 사용했을까? 사실은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부르실 때에 12명의 제자를 특히 그들에게 사도라고 이름 지어 주셨어요. 그때 처음 사도라는 이야기가 언급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칭하시면서 임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는 12명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제자들이 또한 있었던 것을 성경을 보면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불러가지고 특별히 일을 맡긴, 사명을 맡긴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나의 삶을
부인하고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제자가 될 수 있고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나 사도는 내가 원한다라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는 제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특별히 부른 자들이에요. 특별히 저 제자들이 많은데 여기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다 예배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고 사랑하고 하지만 뭔가 일을 맡겨야 돼요. 이 일은 누군가 해야 되는데 준비된 사람이 해야 돼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명을 이렇게 제가 선택해서 불러요. 주일 아침마다 우리가 밥을 해야 되는데 6명, 열 몇 명 밥을 하고 하려면은 그 수고롭잖아요. 아침 일찍 와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수고하고 하는 것을 해야지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나요? 아이고 저는 힘이 없어서 못해요. 저는 아침에 못 나와요. 아이고 저는 음식을 하면 맛이 없어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나 할 수 없는 건데 그래도 특별하게 능력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재주가 있고 또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제가 택하죠. 그래서 박 집사님 좀 어렵지만 그 일을 맡아주세요 라고 제가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그 일을 맡기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모두가 다 성도고 모두가 다 사도고 모두가 다 제자고 하지만은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는 보다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보다 큰 책임을 줄 수 있는 사명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때에 나를 대신해서 이 사명을 맡아줄 수 있는 사람을 세우잖아요. 임명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하고는 다르겠죠. 제자하고는 다른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도며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임명하여 주신 것이 그들에게는 특별한 숙제가, 특별한 과제가, 특별한 일이 주어질 계획을 가지고 맡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도들이라고 구분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들은 그냥 일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셨고 그리고 일을 위해서 보냄받았고 그리고 그 일을 맡기셨고 그리고 그 일을 맡겨서 보내기 위해서 친히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라고 임명받을 때에는 같은 제자지만 더 큰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할 때에는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나에게 사명 준 사람의 일일까요? 이 일은 나에게 사명을 준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식사를 준비하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사명자로서 한다면은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만은 이것은 내가 영광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자랑되어지고 내가 인정받는 내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내가 그것을 잘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칭찬받을 일은 아니란 것이죠. 만약에 내가 일을 해가지고 그 일을 수고한 것을 내가 칭찬받으면 이 일은 누구의 일이다? 내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그건 사도의 일이 아니죠. 그러나 사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라고 여기면 그 일을 감당하면은 이 일은 하나님 바라보며 감당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이 잘하고 못하고의 평가는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는 것이에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왜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라고 하면은 내 삶의 그 처음과 나중에 모든 것들이 나를 보내시고 세워주시고 임명해 주신 그분의 뜻 가운데 달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서 내가 사도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자는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지만 사도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한 영광도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도적인 사명은 사실은 그 일이 무엇인가 하니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임명하신 것에는 그 사명에 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면은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씩 세워가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감당시키고자 하는 사명이 사도에게는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의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오늘 누가를 통해서 사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은 무엇이다? 자신이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한 것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영광을, 자신의 사역에 대한 보람을 누구에게 돌릴 수 있어야 된다? 보내신 분 아버지께, 예수님께, 주인에게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은 그들은 사도라고 부르기에 합당치 못하고 사도가 아닐 것이고, 만약에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는 사도가 있다면은 그 사도는 거짓된 사도다라고 우리는 평가하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사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하고 이어서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게요. 예수님은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아니? 일하고 수고하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것이 7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분은 그 노예예요, 노예. 그래서 주인에게 그 소유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이 종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오늘날 일하고 있는 일꾼과는 달라요. 오늘날은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일을 맡겨서 일의 대가를 제가 지불하고 그 책임으로서 일을 하고 수고하니까 그 일을 하는 분에 있어서 저는 아이고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 일을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월급을 주면서도 그 일의 대가를 주면서도 아이고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 당연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로서는 그 일하는 사람은 누구였다? 종이었다. 노예였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그 종이 밭도 갈고 양도 치고 수고하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저녁에 털려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인이 그 종에게 아이고 어서오세요 인사하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자 우리 종들 우리 노예님들 자 가서 좀 들어 누우셔서 쉬시고 자 우리 같이 저녁 식사하시죠 라고 하는 주인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그럴 리가 만무하죠. 왜? 종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이 맡긴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집에 와서도 이제 주인이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먼저 와서 주인의 저녁을 차려드리고 그리고 주인이 먼저 식사를 다 하도록 필요한 게 없나 휴지도 뽑아드리고 물도 챙겨드리고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라고 서빙을 해주는 것이 종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신들이 해야 하는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그 종들에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꾸벅꾸벅 인사하고 아이고 식사 먼저 하시죠 라고 하는 주인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종이 잘했다고 해가지고 종에게 주인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주인이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것은 합당하지 못하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오늘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해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종으로서, 사명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도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거나 자기의 의가 되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면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 그 사명을 감당해서 뭐 칭찬을 요구하거나 내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종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소방관이 불을 끌어갑니다. 자, 저기 불이 막 났어요. 건물에 불이 나면은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소방관이 거기서 막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불을 끄고 막 화재를 진압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수고하고 힘든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소방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죠. 오늘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죠. 그런데 아이고 그런 일, 위험한 일 하지 마세요. 이제 한 번 했으니까 됐습니다. 이제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소방관이거든요. 자신이 소방관으로서 임명받았고 내가 할 일이 그것이고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소방관 보러 뭐 불 끄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라고 바지가랑이 붙들면은 그 사람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자신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내 사명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훈련했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체력을 키웠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은 가서 훌라당 타 죽거나 다치기 쉽지만은 소방관들이 가면은 그래도 안전하게 지혜롭게 불을 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명에 합당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가졌다는 것이에요. 아무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에게 유익이고 복이라는 것이에요. 사도의 사명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우리의 사명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다 하고 난 다음에도 그것을 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났네, 아이고 나도 칭찬 좀 해주세요, 나에게 영광을 주세요, 아이고 나 칭찬 안 해줍니까? 섭섭하네요, 아이고 불평하네요, 내가 다시는 당신의 일을 하나 봐라, 뭐 이런 짓을, 이런 행동을,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명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것이에요. 무엇이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사실은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분이 계시기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이 일을 맡길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계시기에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계시기에 내가 이 하는 일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당신이 아니면은 내가 이 일을 할 수도 없고 해도 아무 의미도 없었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인데,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은, 당신의 사랑이 아니면은, 당신이 주시는 기회가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일꾼에게는, 종에게는, 사명자에게는, 특별히 사도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수고하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였지만,
자신이 수고하는 것에 대한 영광을 자신들이 차지하고자 하였어요. 그 일에 칭찬을 자신들이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겼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는 것도 내가 일을 잘해서 내가 하나님께 복받아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다녔어요. 나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 일인 양, 자기의 것인 양, 자기의 자랑인 양 여기면서 자기가 영광받고자 하는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시대에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로 임명받은 부름받은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으로서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작은 믿음이지만 그거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면 충분하다, 족하다, 욕심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특별히 사도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며 교회를 섬기는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특별히 사도들은 더 큰 믿음을 더 많이, 더 세게 구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이 아니면은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변명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신 믿음을 꼭 붙들고 지키면서 그 믿음에 합당한 순종과 사명을 회복하는 일이 먼저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나를 사용해 주신 그것이 은혜이며 나에게 주신 사명이 축복이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매 순간마다 우리 중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우리 중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